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 우리 이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는 중요한 날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마음이 또한 투표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송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는 오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찾아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잘못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허물이 사함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진실한 용서를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한 번만 주실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째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하시고 다시 할 수 있는 은혜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다시 한번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주님 모든 국민들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누구를 뽑아야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지 결정한 그대로 투표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선출된 그를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5년 동안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돕는 자가 되고 주님 또 우리 서로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질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존중하고 화합을 이루며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하나가 된 모습처럼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오니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은혜를 받기 원하며 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 원하고 돌이키며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보면 그 표제가 있는데요. 이 표제도 같이 읽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느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 그 상황에 한 번 정도 만날까요? 한 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그가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 다른 이들도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 모반으로 인해서 한순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또한 급히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순간인데요.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비탄에 빠진 이 다윗의 심정을 다룬 이 시를 살펴보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거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1차적인 배경은 그의 그 은밀한 죄, 정말 심각하게 악한 죄, 자신의 충신을 전쟁의 자리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힌 것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한 이 죄를 덮으려다가 드러났죠. 그 범죄로 인한 징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아들 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암논이 그에게 행한 이 성적 유린에 대한 성폭행이라는 것이죠. 그런 죄를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이 왕으로서 치리하지 않아서 압살롬은 이 암논을 직접 치리하게 되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향하여 압살롬은 분노와 중화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들 중에 어떤 시편들은 이 표제라고 해서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들이 이렇게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에 표제가 기록되어 있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 짧은 한 절이 이 시를 읽는 이들로 하여금 얼마나 다윗이 다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신의 실수였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시하는 이 답은 어떤 수학을 풀 때 수학의 정석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교과서적인 대답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말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것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찾다 보면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나의 잘못, 나의 엄청난 돌이키기 힘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목석으로 깎아놓은 신이 아니고, 응답이 없는 신이 아니고, 허상의 신이 아니고, 아무 대답도 해주지 못하는 저 우주의 별들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신의 자녀가 힘들어할 때 더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참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죠. 물론 우리가 각각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서 경험이 누적되다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 감정이 막 화가 나 있을 때, 막 분노에 차 있을 때, 혹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럼 당신은 그런 어려움에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이렇게 항변하듯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목사이지만 저도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신방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는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기도할 수는 있어요. 뭘 돈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한 해결책, 해결될 수 있는 지혜를 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나의 편이시고 나의 돕는 자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안전하게 피할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품은 증오와 미움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금 자신의 젖동생, 자신의 정말 피를 나눈 동생이 그때 여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에 대한 응당한 이 처사,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자신의 아들이지만 암논에게 어떤 치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치리지 않은 이 왕이면서 동시에 또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런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이 다윗이 위선자라고 느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왕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 죄를 묵과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일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었고 들켰다면 가만히 뒀겠어요? 형벌을 내렸겠죠. 뭐 곤장 50대를 때려라. 뭐 감옥에 1년을 쳐넣어라. 재산을 몰수해라. 저 여자에게 그것을 합당하게 보상하라. 이런 어떤 판결들을 했을 텐데 왜 암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왕은 다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2절 21절 2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잘잘못을 아버지 앞에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까? 마음에 담았다 이거죠. 언젠가 두고 보자. 다윗 왕은 심히 노했으면서 왜 그 일 처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잘못했으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요.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치리를 하다가 잘못을 지적하다가 너무 과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은 일단 잘못한 것이지만 내가 또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원망과 화를 남아있게 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용감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걸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는 나중에 큰일 당할 수 있어요. 되로 줄 거 말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의 발단은 아마도 다윗이 이 어려운 시절에 아내를 취한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자기를 잘 대해준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또 그는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후궁과 여러 첩을 들였는데 그런 여인들 사이에 낳은 아들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자들은 특이하게 이 성적인 욕구가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한 여인으로 만족하는 게 성경이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거를 다른 데 사용하죠. 인생 쪽박 찹니다. 불행하게 돼요. 절대로 남자분들 그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상을 다니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알게 된 거 하나. 세상에는 참 아름답고 예쁜 여인들이 많아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진짜 매력을 가진 여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가장 젊은 때 뽐내고 20, 30대에 다니는 그 여인들이 진짜 예뻐요. 근데 그런 여인들은요, 제각기 아름다움의 특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쁘고, 어떤 사람은 몸매가 이쁘고, 어떤 사람은 말솜씨가 예쁘고. 그런데 이 예뻐 보이는 사람일수록 잘 꾸민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신기하게 좀 덜 예쁘신 분들, 우리는 남자의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은 또 잘 안 가꾸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잘 가꾸는 분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잘 안 가꿔요. 자기를 막대해요.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좀 잘 눈에 띄지 않을수록 더 잘 가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요, 그런 노력에도 아름다움이 담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들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여인이나 남자나 그냥 한 사람에게만 띄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만 사랑받으면 족한 거잖아요. 그 30억에 40억의 남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중에 내 남편은 하나면 족한 거예요.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가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발 특별히 여성분들 한 남자에게 그런 보여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좀 내가 덜 생겼다고 생각하셔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에 어떤 여인을 줘도 안 바꾸겠다고 하는 남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가꾸시기 바라요. 어쨌든요, 그런 여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윗 시대라고는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보니까 여인이 예쁠 때마다 좀 참으면 되는데 자꾸 후궁을 취하고 아내를 또 후첩으로 들이고. 물론 이런 관습이 중독 전역에 그 당시에는 퍼져 있었고, 어, 그랬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 하면서도 그 당시 어떤 계시의 한계가 있었고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잘못을 했죠. 그러나 당시 이 율법에 대한 조명이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는, 그 잘못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네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줄 텐데 너는 왜 그랬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어떤 한계성, 사람들의 한계성, 그리고 계시가 분명하게 잘 뭐죠,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냥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크게 지적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되고, 그 잘잘못에 대한 징계의 절차를 시행했어야 이 억울함을 당한 이 다말, 그리고 그의 오라비에 이 분노를 좀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떤 암논의 마음에 심겨진 그런, 처음부터 반역을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위선과 미움의 어떤 싹이 되었고 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년 뒤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몄어요. 그래서 그와 그 형제를 다 초대하고 아버지를 초대했지만 아버지는 거절했고, 그러면 암논과 형제들이라도 꼭 보내주세요, 그렇게 청해서 왕이 허락합니다. 이제 파티의 분위기가 추습되기 때문에 파티의 분위기가 막 무리가 갈 때 술을 계속 먹이면서 술이 어느 정도 취한 것을 보고 미리 하인들에게 압살롬이 말해놨거든요. 하라! 그러면 바로 암논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획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나서 압살롬은 구슬로 도망쳐서 3년을 지납니다. 다윗은 다시 압살롬을 불러들였어요. 요압의 관청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를 보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가도록 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고 자신을 돌아오도록 힘쓴 이 요압을 청해서 따집니다. 아니,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할 거면 뭐하러 나를 자기 엄마 고향에 그 술에서 살다가 죽게 놔두지. 그럼 내가 왕손으로서 대접을 받을 텐데 뭐하러 나를 여기서 다시 불러들였느냐.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따졌고,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말했고 다시 압살롬과 화해할 수 있도록, 제외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인데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 그 요셉, 창세기 요셉 사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고 마음이 괴로웠을지를 이해한다면 입만 맞추는 어떤 이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울며 화해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됐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이 뭐죠? 이렇게 좀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입맞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입맞춤이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 위선적인 태도를 누가 배우고 있습니까?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가진 자녀가 학습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분노와 증오를 풀어버려야 돼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받은 그 분노와 그런 감정을 해소해내지 않으면요, 자녀들에게 그걸 또다시 물려주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자녀에게 자꾸 폭발하는가? 왜 인내해주지 못하는가? 그건 내 자신이 용납받는 것에 대한 충분한 기억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에 대한 불만적인 요소, 그것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내 자녀가 또 증오하고 이 분노감을 갖게 하는 하나의 또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못할지라도 자상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압살롬은 사무엘상 15장에 드러나는데요, 백성의 마음을 이제 그후로부터 2년 동안 뺏어요. 때가 되었을 때 군사를 동원해서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소식이 들릴 때 이미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큰일 났구나. 다윗이 급하게 도망치는데,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간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에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의 모반으로 급히 도망치는 중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의 마음은 심히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도 15장 30절에 저가 감난산을 건널 때에 맨발로 걸어가며 그 고개를 넘을 때 울면서 고개를 넘어갔다고. 그래서 이제 기드론 이렇게 계곡, 기드론 계곡인가? 어쨌든 그 예루살렘 건너서 넘어가면서 요단강 쪽을 건너가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이때에 울면서 이 시가 지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한동안 이 다윗의 마음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래로 반복하면서 이에 간절한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압살롬의 이 모반도 심히 근심거리지만요, 그 자신이 어찌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 처했음을 자신을 더욱 한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도왔냐?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모반에 가담한 자가 누구냐 하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주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 유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아내를 잡은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 엘리압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는 한때 이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서 함께한 모략과 우리의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공명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를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궁금할 때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몇 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바둑돌을 놓는 사람처럼 급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지혜가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큰 위협감을 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어느 때에 그의 마음이 다윗 왕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것일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유추입니다. 아마도 이 밧세바를 악한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취한 그때부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우리야 자신의 손주 사이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면요, 엘리압도 그의 충성된 장수였잖아요. 자기도 충성을 바친 신하였잖아요. 어떻게 자신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뺏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잔인하고 악한 방법으로 교묘한 술책을 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만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뭔가 쌓인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이나 암논에게, 압살롬에게 다말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다른 치를 하지 않은 다윗이었다면 분명히 아히도벨에게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이 다윗의 약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나보다 높은 인간이 있고 나보다 낮은 인간이 있으면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단지 죄인 중에 심각하게 악한, 극단적인 악을 행할 만큼 심령이 악한 죄인이 있고 좀 착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다 죄인이죠. 다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 좀 탁월하면요, 한없이 신처럼 올리려는 경향을 가져요. 그거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잘못을 해요. 실수와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위태롭게 할 만큼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실수투성이고 어떤 때는 꽤나 큰 잘못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잘못해서 집안을 말아먹거나 한때 눈이 돌아가서 잘못된 행위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귓가에 많이 들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우리가 혀도 차면서 때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또 한때는 긍휼히 여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나라고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당장 앉았으면 자신은 의롭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성향이 있어요.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이제 이런 판단에까지 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초래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하겠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들로 인해서 이런 위기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자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해답은 지혜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죠. 그에게로부터 모든 지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로 인해서 울기도 했지만 단지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울음은 정말 자신이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은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그런 것으로 울기도 했지만 이 노년에 내가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나는 이 비참한 이 현실, 그것이 괴롭기도 했겠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저에게는 이렇게 원수와 대적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가 저를 대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을 것이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피할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어떤 결말에 이를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그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억울한 심정도 속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있어요. 성도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기도하면 돼요.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고민 많이 해봐야 머리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자꾸 열이 나면 머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이 이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곡절을 붙여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은 평소에 그래서 기도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5분, 10분 기도하는 그 습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하는 놀라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위기를 맞으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숨과 염려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찾지 못해요. 원망과 분노감에 쌓여서 자신의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에 대한 이 원망감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작은 시간,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기도의 습관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나를 기도의 자리로 안내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고 기도에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주님 1편, 2편을 보면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우리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살펴보았는데 그 두 장을 넘어가자마자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우리 시편 3편은 그럴 때 기도하는 일, 그럴 때가 기도할 때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주님 오늘 그런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안전과 감사와 행복함과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 가운데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너무나 큰 실수를 인해서 늘 그것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얽매임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저들이 온전히 변화되고 그것이 다시는 아프지 않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